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카네이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서 코로나가 좀 물러갔구나 생각합니다. 작년만 해도 좀 우울하고 치밀하고 어린이날도 없고 어버이날도 없고 이렇게 안 모이니까 스승의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요, 가판대에 꽃이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갖가지 행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미뤄왔던 결혼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이렇게 짜여 있더라고요. 돈 내라고. 그래요. 막 밀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탁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5월에 많은 꽃들을 보면서, 푸른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자신을 예속시키다, 자신을 복종시키다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받들어 섬기는 일 중에서 하나가 우리 자신을 부모님께 예속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경험이 많고, 그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식의 양은요, 부모 세대보다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알아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또한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5배 좋아졌다고 그래요. 잘 먹습니다. 이제 골라서 먹어요. 좋은 것들을 골라서 먹어. 저희 그때는요, 남양 분유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분유 가게 보니까 이게 여럿이 있더라고요. 프리미엄 해가지고 한 2배가량 더 비싸. 분유 한 통이 2만 원, 3만 원 넘어가고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애들 분유값도 이제는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겁니다. 5배가량 애들이 영양식이 좋아지고 또 골격도 좋아집니다. 또 잘생기고 멋진 아이로 커나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생활력이 없고 정력이 없고 또 여건이 나빠도 자식은 부모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자와 효녀야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연세 많으신 노부모를 가장 최고로 섬길 줄 아는, 높일 줄 아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는 말은요,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헤아리는 것이 적습니다. 제가 눈이 좋았거든요. 시력 검사했을 때 중학교 그때 약 2.0까지 나왔어요. 저 몽골 가보니까요, 몽골에서는 저 푸른 초원들의 저 끝에서 오는 그 소떼와 말떼들을 보기 위해서 항상 멀리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력 검사하면요 5.0로 나온다고 그래요. 5.0, 7.0. 이게 도수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계 규칙 보면 제일 좋은 눈이 2.0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 좋은 눈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좀 나빠지고
어저께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 나는 수시로 시력 검사할 때 밑에 있는 것을 외우게 돼. 그래가지고 이게 찝을 때 5, 3, X, Y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력을 검사해. 참 이게 잘못된, 저도 외웠거든요. 얘는 생각하면서 맞아요, 여러분들. 내 옛날에는 2.0이었지, 1.5였지, 눈이 좋았지 하면서 이 정도는 볼 수 있겠지 하면서 슬쩍 보면서 외웁니다. 근데 지금은요, 책을 볼 때는 또 안경이 있어야 돼요. 돋보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늙어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視力도 나빠지고, 그리고 같이 산에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한꺼번에 거뿐하게 등산도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은 몇 번씩 쉬더라고요. 가운데쯤 쉬었다 가자, 앉았다 가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듦이 결코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란 부분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 체력에 안배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이란 말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예 맞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부모의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공경이란 말은요, 그 이상을 말합니다. 공경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부모를 잘 받들인 상태를 공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들어서 부모에게 잘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를 섬기기 싫어하는 자녀가 또 있어서 형제끼리 싸우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는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그렇죠? 서로 다투는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내 부모를 내가 모시고 내가 받들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즐겁게 드린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의 가족 형태는 대가족이었다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까지 같이 모여있는 3세대가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책을 뒤적 보니까 지금의 가정은 핵가족이라 얘기하더라고요. 1인 가정, 부부가 그냥 많고요. 대가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 형태가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자녀는 부모의 뼈와 살이 분신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요, 부모의 DNA를 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부모의 뼈와 살이 이어받은 분신입니다. 그래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뭘 닮아가죠? 행동, 거지, 말투, 그리고 식성, 이 모든 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욕하면서 닮아가더라고요. 난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뭘 보여줘야 될 것인가? 부모의 책임이란 것입니다. 절대 너희들은 술 먹지 마, 술 먹으면 잘못되는 거야 하면서 아빠는 계속 술 먹고 있어요. 술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술 먹는 거야. 그러면 자식이 보면서 안 돼가 아니라 아빠도 하네, 나도 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마, 바람 피는 것은 나쁜 것이야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알게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 DNA가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물며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믿으면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항상 마음속에 자식을 늘 생각을 하지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뼈가 부서지라고 일하고요. 무릎이 닳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일가를 일으키고 세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송 부른 찬송가 가사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 아닙니까? 잠언서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뼈와 살의 분신을 이어받아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 대한 천륜으로서 맺은 인연을 평생도록 귀히 여기고 귀중하게 간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곳을 물려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좋은 머리, 좋은 체력, 지구력 감사하지요. 여러분들 물려받은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태생적으로 건강 체질이야. 뭘 안 먹어도 건강해. 그래서 그분은 80까지는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공부는 잘했는데 친구 보니까 골골이야. 매일 약으로 살아요. 근데 참 보면요 물려받은 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려받은 게 1등이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2등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체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 선한 일, 의로운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이다. 영국숙담에 이런 말 있죠. 인색한 어버이는 낭비하는 자식을 만든다.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요. 바로 게으른 부모는 타락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십니까? 이 히틀러가 아버지의 방탕 생활 속에 히틀러의 어머니는 함께 방탕했고요. 그 속에 사는 히틀러는요 강팍하게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600만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시대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나쁜 것보다 그 부모의 좋은 것들을 좋은 유산을 물려받았다면요 아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받아서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겨진 유산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아이들 4자녀를 버리고 혼자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살고 살았습니다. 그는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죽었는데 자기가 그 죽은 마지막 그 유언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시체를 저 고향 텍사스로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텍사스에 살고 있는 자식들은요 모두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요 하면서 막 오해를 토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왜 그 사람의 시체를 끌고 와서 이 땅에 거룩한 땅에 묻어야 됩니까? 라고 한탄과 아우성을 칩니다. 분개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죠. 근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랙터와 농기구를 저장 잡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기에 난 그냥 그 말씀을 실천했을 뿐이야. 아버지가 이뻐서 아버지가 그 일생이 아름다워서 내가 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우리가 유의할 사항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서로 잘못했어도 우리는 효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요, 장성해서 늙은 부모를 분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란 부분입니다. 못 미치는 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잘 못 미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해력이 좁아들어요. 그리고 다시 애가 되더라고요. 참 이게 논리가, 애로 태어나서 장년으로 커가지고 다시 애가 되더라고요. 근데 애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이해를 시키죠?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세종 때 일입니다. 민손이라는 사람이 계모 밑에서 천덕꾸리를 큽니다. 민손의 계모는요, 엄동설 안에 자기가 낳은 두 아들 2명에게는 따뜻한 소모옷을 입힙니다. 근데 민손에게는요, 갈대 옷을 입혀서 추위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큰 엄동설 안에 갈대 옷 여러분들 아십니까? 갈대 옷. 대나무로도 옷을 만들지만 여름에 시원하게, 그쵸? 통풍 잘 되는 옷을 여름에 입는 것인데, 그 여름에 입는 옷을 겨울에 입힌, 얼어 죽으라 이거죠. 어느 날 민손의 부친이 민손에게 내가 관청에 가겠으니 수레를 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민손이 아버지가 탄 수레를 잡자마자 수레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추운가? 하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닙니다. 민손의 손과 옷을 만져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민손이 입은 옷은 얇은 갈대로 지은 옷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치민 민손의 부친은요, 민손의 계모를 당장 불러서 아니 여보, 이럴 수가 있어. 손이의 옷이 왜 이렇게 모여? 이 추운 겨울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때 난처해진 민손은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말합니다. 실로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죽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어머니가 나가시면 세 아들이 다 추울 것입니다. 아버님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을 들은 계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이려니다 하면서 바로 회개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계명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부모처럼 어느 가정처럼 따라란 부분들은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것이 5월 8일 이 전후로 해서 보면요, 강남에 있는 모든 좋은 식당들은 다 예매가 끝났어요. 예약이 끝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약을 할 수가 없어, 좋은 식당에. 그리고 이 교통이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지나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1년 365일 편하신 날짜, 그냥 튼튼해서 뭐든지 씹어 드시는 그 날짜에 바로 날짜를 정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대접하고 싶을 때, 어머니 드시고 싶을 때 모시고 나와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공경해 나가시는 그 날짜가 5월 8일이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효도는요,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강조란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과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보시면요, 저희 동네에 병원도 아닌데 하나 건물이 있어요. 조산소라고 있어요. 조산소.
지금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파구 살면요, 뭐 아산병원, 삼성의료 뭐 등등의 큰 병원도 있지만 그 자잘한 병원도 많은데, 근데 저희 동네에서 보니까요, 주택가에 조산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아기 낳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기 낳으러 거기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보니까요, 아기 낳으러 갈 때 그 머릿말에 머릿돌에 신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산모가 한참 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다시 나와서 이 신발을 신을 수가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난산이 많고 얼마나 사산이 많았으면 아기도 위험하지만, 그쵸? 산모도 위험해서 다시 나와서 "내가 신발을 신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렇게 키웠거든요. 진자리 마린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큰 거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남들만큼 잘 먹였어요? 남들만큼 잘 가르쳤어요? 남들만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행은 뭐죠? 이게 자꾸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옆집 보니까, 앞집 보니까, 우리 뒷집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좋은 학원 다니는 것 같고, 매일매일 학교에 픽업해서 애들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끝나면 대치동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두세 개 뭐 이렇게 학원하고 뛰고, 밤 12시 1시에 그 가가지고 와서 또 집에서 또 과외 선생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그게 성공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죽으라고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통에 손 집어넣고 열심으로 일해서 벌어온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갈아입히고, 남들이 세 개 하는 학원에 한 개밖에 못 보내는 그 떨리는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데, 왜 나는 지질이 궁상 떠는 부모 밑에서 커가지고 남들 네 개 다섯 개 하는 학원도 못 다니고 기껏 한 개 정도 다니는 학원밖에 못 다닌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의 현실이에요. 여기도 실학군이더라고요. 여기도 좋은 학군이에요. 여기서 웬만큼 공부하면 스카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한 게 감사하고, 그렇죠? 배 굶지 않은 게 감사하고, 떨어지지 않은 옷 입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옆집보다, 앞집보다, 뒷집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나의 불행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불행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불행이 확대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만과 불평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는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뭘까요? 첫 번째, 부모님의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말로 혹은 좋은 음식으로 부모가 원하는 것들을 해드린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겠죠. 또 부모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겠죠. 들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가 하루에 얼마나 하십니까? 부모님과의 대화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1시간? 아니. 2시간? 아니. 아예 없어? 5분? 핸드폰은 열심히도 봐. 거기 뭐가 나오는지 열심히 보는데 부모님과의 대화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 아, 잠깐만. 막 두드리고. 아, 잠깐. 아,
핸드폰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거기에 부모님 계시는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과의 대화, "밥 먹어라." 해서 가만. 같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언제부턴가 한 집안 두 가정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뭐가 잘못됐죠? 공자는 말합니다.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못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남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동업하신 분들은요. 그 부모와의 관계를 잘 보시기 바라요. 원만한 가정에서 그런 자녀들은요.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부탁하기는 무엇보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 때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평복 차림을 갈아입고 민가를 신천합니다. 어떤 집에 이르러서 보니까요. 춤추고 노래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야, 무슨 흥이 있나 보다 해서 그 성종대왕이 몰래 그 집에게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뻐끔히 열고 보는데 문틈에서 들어보니까 노인 한 명이 아래목에 앉아서 있고 상주 하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리고 젊은 여성 하나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노인 한 명이 앉아 있고 상주 한 명이 노래를 부르고 젊은 여성 하나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성종대왕이 임금체명에 체면 가리지 않고 잠깐 쉬어갑시다 하면서 방문을 열어제낍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노래하며 춤추던 것을 멈추고 뉘십니까? 라고. 예, 저는 그냥 이 문안에 사는 이동지라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이름을 밝히고 이 이상한 노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상주 차림을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래목에 앉은 노파는 저의 모친입니다. 머리를 깎은 이 여성 차림의 한 여인은 저의 부인입니다. 얼마 전 부친이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이렇게 상복을 입게 되었는데 상가가 끝나기 전에 저의 모친이 생신을 맞게 되므로 이 가난한 선비의 살림이라 어찌할 수도 없고 해서 아내의 머리턱을 잘라서 판돈으로 조촐아마 술상을 차려드리고 모친을 위로하는 위로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은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머리를 빡빡 깎인 그런 며느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들, 젊은이의 이 같은 모습들을 들은 성종은 가진 말로 이들을 위로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이 선비 상주의 상가가 끝남을 기다리며 그 과거를 본다라고 과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문제가 다름 아닌 상주는 노래하고 여성은 춤추며 노인은 탄식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과제를 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게 뭐야? 답을 어떻게 쓰라고 하면서 뛰쳐나갔을 때 바로 이 과거 문제, 아내의 머리털을 잘라 모친을 즐겁게 해줬던 상주만이 알고 정답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 선비는 큰 변수를 해서 나라에 공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한 효도는요 자신을 복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말합니다. 효는 덕의 근본이다. 중국 전국 시대에 살아있던 장자는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이 또한 효도하나니 이 몸은 이미 효도학을 받았으며 자식은 어찌 효도 안 할 수가 있으랴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한사서에 이런 말 있죠. 수목정이 풍부지하고 자용량이 침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조용히 솟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다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철들어서
부모님에게 이제 뭐 좀 해드릴까? 이제 뭐 해야지라고 철들 그 시기에는 부모님이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철이 언제 들까요? 글을 읽고 밤을 새워 눈물을 흘리며 기록한 언스 언약에 바로 이 수목종이 풍부지하고 자영량이 침부되라는 이 말씀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계명을 제외한 가장 큰 계명이 뭘 것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너 낳은 어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잘 되는 거, 축복뿐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적으로 잠언, 신명기, 민수기 계속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피면 필수록 부모에 대한 효도와 공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래요. 물론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찌질이 복을 받지 못하고 만사가 불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이 잘 안 되면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본이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길 바라요. 저 가정들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이런 모습 보면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들,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남들 볼 때 흘러넘치는 귀한 아름다움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5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귀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있는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도와주시고 돌보게 도와주시고 효화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모인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께 정말 공경하는 귀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내 이성으로 따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며 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부모들을 위해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